반갑습니다. 이 해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주일,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새해 인사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기해년이죠.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답게 우리 서로 설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주 보시면서 새해에는 하는 일 모두 잘 되지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지.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지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드레스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같이 임할지어다. 새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드레스덴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관계의 축복, 사업의 축복, 학업의 축복, 일터의 축복, 가정의 축복, 온갖 축복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구정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럽에는 그 스포츠 가운데 자동차 경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TV에서 자동차 경주하는 걸 보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바로 한참 경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타이어가 거의 다 닳아버리고 엔진이 과열이 됐을 때 경기장 안에서 잠깐 동안 과열된 타이어 바퀴를 갈아 끼우고 또 엔진 오일을 다시 보충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죠. 피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스탑에서의 그 관건은 얼마나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경주하던 차가 들어왔을 때 타이어 바퀴를 순간적으로 빨리 갈아 끼우고 또 혹시라도 소모된 부품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또 엔진 오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빨리 해낼 수 있는가, 그게 그 승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경기의 승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그 피스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경주의 여정에 있어서 피스탑과 같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스탑에서 뜨거운 엔진을 식히고 닳아버린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손보고 나서 다시 트랙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경주용 자동차들처럼 여러분들이 꼭 정비해야 될 부분을 정비하고 내일 아침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인생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12월 31일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렸나요? 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일에는 신년 예배도 드리셨죠. 그렇지만 뭔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또 새롭게 뜻을 정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을 텐데, 그런데 불과 지금 몇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쩌면 벌써 지치고
또 힘들고 옛 습관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내가 했던 결심은 작심삼일 이미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 나라들 특히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새해를 2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달려보고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정이 되었던지 구정이 되었던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정비해서 새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가 4바퀴를 갈아 끼우듯이 우리가 꼭 바꾸어야 할 것 4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타이어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해 아니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미 많이 상해 있을 수 있고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은 어떤 생각들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죄짓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자기 비하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혹시라도 당신을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생각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영어 단어에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thank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는 사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결국 감사로 바뀔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차오를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고 끼워야 될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자신이 이끌고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꿈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간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지만 일단 꿈이 생기면 그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꿈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 되고 그 꿈 때문에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 꿈을 꿀 거라면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꿈을 꾸십시오.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꿈은 뼈다귀를 꿈꾸는 개꿈 수준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2019년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덩실덩실 성령의 춤을 추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두 가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레스덴 선언이 있었던 이곳 드레스덴에 와서 우리 어제 목사님과 함께 여러 역사적인 현장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꿈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북한의 고아들 그리고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는 푸른 나무라고 하는 NGO를 창립을 했습니다. 정말 시작할 때 꿈만 갖고 시작했습니다. 재정도 한 푼도 없었고 또 돕는 개인이나 교회가 약속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지난 8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북한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약 20여 곳의 고아원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먹여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외부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하게 해서 지금은 고아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또 오히려 저희가 부모가 있지만 영양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타가소와 또 어린이집의 아이들, 유치원의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들 가운데 운동선수들을 선발해서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최초로 출전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아는 게 별로 없었고 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 다 출전할 수 있는 줄 알고 5개 종목의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북경에 데리고 나와서 전지훈련까지 시키고 있었는데 그 전지훈련하는 중에 뜻밖의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도 그때부터 또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결국 그 중에 딱 한 명 수영 선수 임주성이라는 선수 하나가 런던 올림픽에 첫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북한의 그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발자취 가운데 아주 특별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북한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에 어떻게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우리는 장애인 없다 그런 존재들이 없다라고 했던 나라가 이제는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장애인들을 잘 돕는 것이 인권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요즘 북한에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에서 열린,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 그리고 그 다음 리오에서 열렸던 올림픽까지 계속해서 저희 푸른나무 NGO가 그 북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예술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합주단도 만들고 또 농아인들의 발레 무용단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서 지금은 장애인 예술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려고 해도 앞으로 몇 시간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다 생략하고 그냥 올해 저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북녘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키워왔던 북녘의 장애인 예술단이 이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철조망을 밟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장애인들과 함께 합동으로 공연을 하는 그런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들 예술단들이 평양으로 올라가서 또 그곳에서 그쪽의 장애인들과 함께 예술 공연을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의 장애인들이 어쩌면 허리가 잘려서 장애가 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하나의 꿈이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도 뭐 너무나도 예술적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런 예술적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한국 안에서 그렇게 좀 특별하게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교회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창립하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7주년이 될 때 7주년 기념 예배에 오셔서 그때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와이에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이 푸른나무 교회는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DNA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문화예술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홈 베이스가 되어주는, 집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회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또 그 압구정동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니 그런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명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꿈을 주시는 것은 정말 이제는 저희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발을 내어딛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이 가진 문화예술적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문화예술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주셨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파송한 문화선교사 대학로 동숭동의 문화예술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매년 한 편씩 창작 뮤지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목사님도 보셨고 또 몇몇 성도님들도 보신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1년 동안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뜻밖에도 그 공연이 너무나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2017년에 7월 17일 동숭동 한복판에 정말 좋은 소극장을 저희가 인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극장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7월 17일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요즘 대학로의 소극장들이 다 너무너무 경영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흑자 경영을 하면서, 특별히 올 초에 지금 공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은 이미 지금부터 공연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좌석이 다 매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또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로에 기독교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극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압구정동 한복판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킹콩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건물에 킹콩이 한 마리 매달려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 빌딩의 3층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극장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소극장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소극장이 아닐까. 그 극장이 약 2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듣기로는 모든 재료를 다 독일에서 수입해서 원목부터 방음제까지 그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그런 소극장인데, 그 소극장을 저희 교회가 인수해서 그곳을 기독교 문화예술 전용관으로 오픈하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문화예술 공연들을 상설, 상시 공연하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그곳에 오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공연되고 있는, 그것이 콘서트가 되었든지 또는 연극이 되었든지 뮤지컬이 되었든지 무용이 되었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연이 매일매일 공연되어지는 그런 공연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오픈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 방문하실 때는 언제든지 심심하시고 할 일이 없는 날은 그곳에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드레스덴에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해놓도록 거기 박스 오피스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고 끼워야 될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말에도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무능력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또한 우리는 그 은총을 근거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선언은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총을 근거로 치료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근거로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빈곤에서 벗어난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요즘 너무 어려워요. 물질이 없어서 살기가 괴로워요. 경기가 형편없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도 종종 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열매가 산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경기가 형편없다고 해도 그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근거로 사망을 이기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이별이 없는 영생의 세계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서 맞이하지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습니다. 제가 여기 독일에 오기 전에도 두 곳의 장례식의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예수 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신 분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초상집에서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유족들을 비롯해서 오신 이 조문객들이 너무너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 장례 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를 정비할 때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어두움을 가져오는 그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업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아 끼워야 될 마지막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정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테나를
좀 더 성능이 좋은 고성능 안테나로 수신기를 더 감도가 높은 수신기로 갈아 끼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여러 가지 갈아 끼우고 정비해야 될 어떤 것들보다도 사실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타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일 이곳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지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는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과 아이디어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이 험한 시대에 우리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 것,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을 이곳 드레스덴에서 보내기 위해서 제 딸을 데리고 왔는데요. 제 딸이 지금 독일의 프라이부르그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칸데른이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독일 조그만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약 250명 정도의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 물론 일반 학생들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선교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에 지난 9월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실 돌아가기 전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혼자서 외국에 나와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 한국에 오랜만에 나와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를 잘 다루고 구슬르고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좀 싼 비행기를 구하다 보니 비행기가 바르셀로나로 와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바르셀로나에서 이틀을 머물게 되었어요.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날 탈 수 있었지만 기왕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길에 바르셀로나 좀 관광도 하고 그곳에서 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 저희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딸을 호스트를 해서 이틀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가는 이제 이 바젤로 오는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되었는데요. 카톡으로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통화를 하고, 자 이제 독일 가서 열심히 공부 잘해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까지 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로부터 약 20분쯤 지났는데 이제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지나고 5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제 딸로부터 보이스톡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들었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비행기 놓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를 놓치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너 공항에 3시간 전에 나갔잖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비행기 시간이 11시 반이었는데 자기는 11시 버스 타는 것처럼 11시 반이면 비행기가 와서 이제 그때부터 문을 열고 승객들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11시 반까지 공항 안에 여기저기 딴 데 다니다가 11시 딱 반 돼가지고 왔더니 이미 20분 전에 게이트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에서부터 비행기까지 데려다주는 버스가 이미 떠나버리고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걸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급하게 대책들을 세웠는데 무엇보다도 짐을 붙였는데 그 짐이 바르셀로나 공항에 있는지 아니면 바젤로 그 비행기에 실려 갔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거 알아내느라고 한 6, 7시간을 공항에서 고생을 했어야 했고요. 또 바르셀로나에서 또 다른 분이 또 공항까지 데리러 나와야 했고요. 하여튼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일 그 다음 날 바젤로 가는 비행기표를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마쳤는데 내일은 절대로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침을 잘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근데 저희 딸 전화기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부터 보이스톡이 왔어요. 받아보니까 제 딸이에요. 아빠 큰일 났어요. 제 핸드폰이 먹통이 되었어요. 화면이 뜨긴 뜨는데 터치 스크린이 작동이 안 돼서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뭐 얘기를 다 했죠. 야 빨리 거기 핸드폰에 손 얹고 기도해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결론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화기가 먹통이 돼가지고 이제는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면. 그런데 공항에 갈 때까지는 그래도 거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라이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라이드를 하면 되는데 공항 안에 딱 검색대를 통과한 순간부터 바젤 공항에 내려서 밖으로 나와서 바젤 공항에 마중 나온 그 학교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는 완전 깜깜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불안한지 혹시라도 또 비행기를 놓쳤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공항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막 불안한 거예요. 물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되지만 그래도 또 부모로서 이 딸아이가 그 바르셀로나에서 바젤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뭐 그러면 국제전화 카드를 사줄까, 뭐 아니면 혹시 선불 옛날에 뭐 노키아의 선불폰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은 팔지 않나. 근데 뭐 그런 게 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은 깜깜이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한 5시간, 그 시간만큼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상황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강변도로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어. 비행기도 놓치고 핸드폰도 고장나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 네가 핸드폰이 열려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뭐라도 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처를 해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제 차의 클락션 경적을 꽝꽝 하면서 내려치면서 혼자서 분풀이를 하면서 오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네 딸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지. 너무 어렵지. 너랑 소통이 안 될 때 내가 그렇게 힘들단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항상 내가 기도해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거꾸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어도 해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시겠구나. 왜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소통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저희 딸은 뭐 별 걱정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2019년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훈련을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잘 정비하셔서 주님과 접속되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아마 드레스덴 한인교회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푸른 나무 교회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교회 창립일도 4월 5일입니다. 나무는 식목일에 심어야 된다고 4월 5일 날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비유하여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레드우드에 있는 이 큰 나무들의 숲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큰 나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나무는 힘이 없습니다.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가기까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나무들이 서로 뿌리와 뿌리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풍파도 이겨내고 큰 꿈과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큰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드레스덴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들과 그리고 유학생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생각을 정비하고 꿈을 정비하고 언어를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잘 정비해서 올 한 해 승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